오늘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개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하나는 일명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하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서로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지만 우선순위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하나로 이을 수 있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순간순간 다가오는 삶의 문제에서 주님께서 먼저 되시는 그 우선순위를 바로 지킬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야기는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관한 것인데, 이 본문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선순위라고 하는 차원에서 본다면 한 가지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했어요. 한 율법 교사가 주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순수한 의도에서 깨달음을 위한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이 질문의 목적은 이미 25절에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꼬투리를 잡아서 주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일부러 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간파하고 계셨죠. 그래서 오히려 역으로 그에게 다시금 질문을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듯이 주님은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에는 두 가지의 물음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는 네가 영생을 찾고 있는데 영생을 찾는 율법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 라는 것을 묻는 것이고, 알에 대한 질문이죠. 또 하나는 그 알을 너는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 어떻게 너는 실천하고 있는가? 행함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율법교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 앞에서 자신의 지식을 뽐냈고, 주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그 알미 생명력이 되는 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2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하셨어요. 주님의 생각은 참된 신앙은 그가 깨달은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삶으로 실천될 때, 적용될 때 온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다시 한번 그러면 누가 내 이웃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해답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수많은 삶의 정황 속에서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자, 비유의 내용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한 사람이 강도를 맞았는데 그 강도 맞은 사람이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그가 반드시 도움이 필요로 했는데 마땅히 도움을 주어야 할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그냥 가버리고 정작 유대인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었던 사마리아인만이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자, 오늘 비유를 보면서 우선적으로 제사장과 레위인의 정황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았겠지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까? 물론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만의 사정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사정으로 인해서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돕지 못하고 지나가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사마리아인은 별다른 사정이 없었기 때문에 이 강도 맞은 사람을 도운 것인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사실 사마리아인을 비유로 주인공으로 삼으셨을 때 아마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또 당시 사마리아인조차도 그 앙금의 역사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맞은 이 유대인을 도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어떠한 정황이 있더라도,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생명을 구하는 것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이 적어도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는 영적인 우선순위가 분명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명확한 우선순위가 그로 하여금 사람을 살리는 기회를 가지게 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 교사는 예수님이 신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시험하려고 했지만 주님은 이 율법 교사에서 오히려 네가 신앙적인 삶을 살고 있느냐라고 되묻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영적인 우선순위가 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먼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원하는 것도 많고 추구하는 것도 많겠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제일 먼저 그 마음에 합당하게 읽고 그것을 먼저 행할 수 있는 모습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고 해도 그 말씀 가운데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머리에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보세요. 이 율법 교사가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걸 듣고 나서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그가 더불어 있었고 대화를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배우고 또 영생의 놀라우신 역사를 마음에 누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항상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니라 주님이 먼저 되시는 삶,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여러 가지 복잡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복잡한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을 수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예수님이 먼저시다, 하나님이 먼저시다라는 바른 의식이 있고 그 삶에 있어서 훈련이 돼 있어야지만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고 영적인 우선순위를 바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교훈이 오늘 38절부터 나오는데 뭡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에 관한 그런 교훈이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영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을이라고 했지만 배단이죠.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과 제자들을 위한 음식 준비의 정성을 다 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준비할 일이 많아서 그가 잠시 준비할 일을 멈추고 나서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십니까? 좀 그를 명하여 주셔서 그에게 좀 얘기해 주어서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응답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1, 42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했어요. 오늘 주님께서는요 마르다를 책망하지도 또 마리아를 칭찬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주님께서 마르다의 편을 안 들으시고 마리아의 손을 들어주셨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과정, 마르다의 질문 속에서 하나의 중요한 삶의 원칙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마르다나 마리아나 모두 다 주님을 사랑했고 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사실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마리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기뻤지만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시작한 그 일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신의 기쁨도 놓치고 동생에 대한 원망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에게 불평하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가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요? 41절 말씀에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오히려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다.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은 42절 말씀에서 어떻게 이 마르다에게 권면하십니까? 많은 일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가장 좋은 것이라 생각하는 한 가지, 그것을 기쁨으로 선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 마리아의 경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가 명확할 때 삶의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사역하면서 주님에게 충성을 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역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무조건 충성된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모시고도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칠 정도로 주님을 또 원망할 정도로 일하는 것이 충성이 아닙니다. 충성의 본질은 주님의 마음을 잘 읽는 데 있는 것이고, 또한 주님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고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할 때 우리가 기쁨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처럼 슬픈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일은 여전히 많이 하는데 마음의 기쁨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에 지쳐서 영적인 기쁨을 놓치고 있을 때 잠시 자기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마르다의 경우를 잘 보십시오. 마르다가 본인이 지금 일을 멈추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고 싶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동생의 도움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게 나와서 동생의 도움을 좀 청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뭘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내 동생은 가장 기쁜 일에 지금 충만해 있고 또한 나를 기쁘게 하고 있다. 네 동생을 방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믿음 생활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지키시는 그 놀라운 삶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우리의 기쁨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주님의 기쁨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기쁘시게 한다고 무조건 나를 학다는 것만이 충성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영적인 기쁨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몫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뭘 얘기하신 겁니까? 결국 네가 하는 일 멈추고 나에게 와라, 그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자, 마르다야, 네가 삶 속에서 나를 위해 충성하는 것이 기쁘다. 그러나 그 기쁨 놓치지 말고 계속 나와 더불어 교제하자. 그것을 얘기하고 계신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해낼 중요한 점도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주님 원하시는 때 주의 말씀을 붙드는 것을 더 기뻐하시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귀한 말씀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실 먼저고 그 다음에 사실은 봉사죠. 그것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좀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힘차게 살아가는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기쁨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고, 여러분 한번 아침에 어깨를 탁 펴시고 한번 다시 한번 나는 말씀의 사람이요, 나는 기쁨의 사람이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나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힘차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삶의 우선순위라는 측면에서 또한 오늘 본문을 바라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이 가장 먼저 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 원하시는 믿음의 삶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